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유라는 뜻이 뭘까요? 온유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1세기죠. 1세기 때는 온유라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온유는 무시되는 미덕이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함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그 19세기의 니체도 온유라는 것은 약자들의 거짓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약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온유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 온유, 부드러움, 따뜻함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서는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연약함이 아닙니다. 용기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여러분 설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용기가 부족한 분이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늘 담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마저 담대히 받아들인 분이세요.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가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것일까요?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게와 배우라고 합니다. 자기의 온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이 온유는 어떤 뜻일까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온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온유라는 것은 마치 어떤 야생마같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단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프라우스 그러면 이제 온유해졌구나 이제 길들여졌구나 이 말이에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된 거예요. 그게 온유해진 거죠. 힘이 있긴 있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힘이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힘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통제된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부드럽지만 겉으로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은 외유내강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입니까? 왜 일반적인 미덕인 외유내강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외유내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인간의 미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보통 인간의 미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억누릅니다. 그러면 미덕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영화에 보면 내가 돈이 없지 뭐가 가오가 없나 그런 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나 가오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죠?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이 인간적인 미덕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존심이 만들어낸 미덕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사회에 이익을 주는 거죠. 필요합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 인간이 가진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미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의 어떤 두려움과 자존심을 이렇게 좀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 미덕을 금방 버려버립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같은 예비군 훈련 여러분 예비군 훈련 우리 자매분들 잘 모르시는데 예비군 훈련 요즘 예비군 훈련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비군 훈련 가면 있잖아요. 그 점잖은 신사들이 갑자기 망나니가 돼요. 그 점잖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비군복 입으면 두려움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왜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시선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가오를 잡을 일도 없어요. 이것은 자기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존심과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인간적인 미덕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왜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막 튀어나옵니까? 차에는 자기 얼굴이 없거든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도 없고 가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 정도 온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외유 내강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힘 있잖아요. 힘이 자기 마음대로 분출되지 않고 통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는 이 이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데 저는 요즘에 힘 자체가 없어요. 뭐 통제할 힘이 없다니까요. 저는 힘이 너무 없어요. 제가 뭐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제할 만한 무슨 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완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힘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힘을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늘 이야기하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힘을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다르게 분출합니다. 자, 머리형들은 생각의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 맞습니다. 생각의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의 에너지를 통제해 주셔. 아, 놀랍죠? 머리형의 온유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통제가 돼.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통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통제해줘요. 머리형들은 생각을 통제를 잘 못하거든요. 생각을 통제 못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의심으로 생각이 막 펼쳐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폭발해요. 염려로 폭발하고 의심으로 폭발하고 막 그러죠.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에너지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생각의 에너지가 많죠. 이 에너지가 통제가 돼야 됩니다. 온유한 거죠. 생각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머리형도 어떻습니까? 대개 미래를 살아갑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죠. 그런데 생각이 통제가 되면 온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재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럼 가슴형들의 온유는 뭘까요? 가슴형들은 감정 에너지가 많잖아요. 감정 에너지가 쓸데없이 감정 낭비를 많이 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면 감정을 함부로 써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수치감도 많이 느끼고 쓸데없이 애정과 미움의 감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엉뚱한 곳에 감정을 막 써버립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죠.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면 온유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온유한 감정, 절제된 감정, 통제된 감정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장형은 의지가 있죠. 그 사람들 우리 온유로 그러면 장형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분노 잘하는 그 사람들 통제돼야 돼. 그 사람들 옥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 장애의 힘은 분노로 분출되거든요. 분노로 분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딱 이렇게 그 분노의 그 에너지가 딱 절제될 때에 그 에너지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좋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면서 우리는 온유를 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만처럼 자기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생각 에너지, 감정 에너지, 그냥 의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통제하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자가 되면 지정의를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 있잖아요. 온유를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 온유를, 성령의 온유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를 먼저 이해하고 예수님의 온유를 많이 경험한 만큼 온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영적인 외유의 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외유 내강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 정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예수님의 온유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8장 5절에 볼까요? 자,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아서, 아니 모세 율법에는 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할까요? 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어떻게 이 고발 조건이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잘 알고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율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여러분,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정, 유대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만 집행할 수 있고요. 다른 죄는 집행할 수가 없어요. 상해 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성 모독죄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신성 모독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음행하다 잡힌 거예요, 그냥. 근데 돌로 저축이면 어떻습니까? 로마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돌을 죽이라 이렇게 하는 순간 로마 법에 저촉이 됩니다. 정치범이 되는 거죠. 살인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율법을 무시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돌에 죽이지 마라, 돌로 던지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그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을 던져서 로마법에 저촉될 수도 없어요. 또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아로 알려져 있는데 돌을 던져 죽이라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날 거예요. 예수님께 딱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빠뜨리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아주 이 상황에서 여유 있게 땅에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뭘 적는지 적고 있어요. 적고 있습니다. 빨리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법으로, 이쪽에 대답을 율법으로 뭔가 이게 시험에 빠뜨리고 싶은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이 아니죠. 잠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묻습니다. 자, 그들이 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왜 땅에 적고만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계속 물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돌을 치는 것 자체가 틀리진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이 음행은
분명히 율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보면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연한 것은 죄예요. 돌로 치는 것 자체, 율법이 그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존경합니다. 존중해줘요. 분명히 확실히 죄는 죄라고 정의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분명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이 여자도 죄인이고,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게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간음의 현장을 덮치려면은 아주 용이 주도해야 됩니다. 그 구약 율법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까다로워요. 그 음행의 현장을 덮쳤을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음행이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범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현장범을 잡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현장이 덮쳤는지 모르겠지만 현장범을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장범을 잡으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남자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혼자 음행을 저지를 수는 없잖아. 그 남자는 어디 갔나요? 보내줬나요? 도망갔나요? 어디 갔? 그러면 제가 성립이 안 돼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정인의 그 정언도 일치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참 하나님은 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간음 현장을 덮쳤는데 두 정인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의 크기에 대한 정인의 주장이 좀 달랐어요.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뭐 5cm다, 아니 8cm다. 다르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분명한 증거, 상대 남자도 없어요, 지금. 증거가 부족합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고소하거나 형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큰 죄죠. 그 10계명 중에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는 거짓말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도 거짓 증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분명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남자도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니까 딱 느낌이 왔죠. 자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게 거짓 증거일 가능성도 많아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율법에서 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도 다 인정을 하시고 존중하시고 너희들의 죄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의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온유. 그 온유를 경험하는 거죠. 단호한 정의 앞에 그들은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죄가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너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을까요? 아니, 분명히 죄인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왜 정죄를 안 하시는가요? 예수님 왜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함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다른 종교는 죄를 짓지 말아야만 신이 받아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사랑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았을 때 그 간격으로 죄를 안 짓도록 하시는 거죠. 이 기독교의 순수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일반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복음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온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야 온유해라. 기독교인이면 온유해야지. 구원받으면 온유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온유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라는 거죠. 죄는 단호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보수적인 시대입니까? 이때 음행하는 여자가 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음행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모르는 남자 여자는 이 손을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어요. 동전을 줄 때 주지 않습니다. 동전을 둡니다. 그럼 알아서 가져갑니다. 부딪힐 수도 없고 얼굴도 가리고. 도대체 음행하려면 진짜 좀 대단한 사람이 음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여인이 음행하다 잡혔잖아요. 이 여인은 아마 그 시대에 거의 용납받는 경험을 거의 못한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 음행하는 걸 보니까 사랑받은 적이 없는 여자, 수많은 정죄만 받은 여자였겠죠. 수많은 정죄만 가득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와,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 대해주세요. 조건으로 대해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잡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래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서기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음행이 죄란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음행을 끊어내지 못한 거죠. 안 끊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안 끊어지는 걸. 그걸 끊어내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랑을 주시고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수많이 정죄했지만 그것은 힘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은 사랑을 먼저 주시고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그 애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죄인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가 기억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정죄하지 않으셨다.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정죄하지 않아야지. 먼저 사랑을 주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죠. 이 온유를 경험해야만 온유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유내강 인간적인 미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온유를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만큼 온유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온유를 어떻게 개발합니까? 자기가 온유를 경험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해야 될 텐데 기독교인이 온유하지 못해요. 제가 예수 믿으니 참 오래됐는데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의 온유를 목사님 제가 충분히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온유하지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원래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온유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온유가 안 나오는 거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온유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단호한 정의,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 사랑, 그 온유를 내가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온유가 안 나오는가 봐요. 내가 하나님의 온유를 왜 이렇게 경험 못했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당신의 온유를 더 풍성하게 경험해 주십시오. 당신의 온유를 내가 풍성히 경험해야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유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맺어서 가는 열매가 온유라는 거죠. 이 온유는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는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자기 힘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을 통제해 주십시오. 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 온유는 성격이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드럽지만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부드럽지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도 한없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온유랑 부드러운 게 아니고요, 자기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순종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립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 땅을 받는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땅. 이런 구약시대 땅은 진짜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시대 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온유하면. 미래 천국도 얻겠지만 오늘날 현재 천국도 누린다는 거죠. 근데 천국의 속성 중에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속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는 것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한 자는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을 누리는 온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가볼까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온유하면 쉼을 얻는다 했죠. 온유하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힘을 통제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순종하면 마음에 힘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게 배우라. 뭘 배웁니까? 온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배우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온유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자기 삶을 이렇게 봅니다. 선물로 봅니다. 선물. 선물이구나. 여러분, 자기 인생을 선물로 보게 되면 마음에 안식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내 인생은 선물이구나. 내 가족도 선물이고, 내 주위 사람도 선물이고,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도 선물이었고, 내 상황도 선물이고, 주어진 시간도 선물이고, 교회도 선물이고, 사람들도 다 선물이에요. 아침에 깨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눈을 떴네. 오늘도 선물로 주셨구나. 마음에 평화가 쫙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자기 의지를, 자기 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자기 뜻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선물로 보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은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고요, 이 정도는 제가 누려야 되고, 이렇게 자기 뜻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순종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선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누려야 되는데, 이 정도 갖춰야 되는데,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지 못해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걸어가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왜 수고롭고 무겁습니까? 안식을 못 배웠습니다. 안식을 못 배웠어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 목회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회들이 하게 되는데, 제가 선교단체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 목회로 이제 이게
바꿀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선교단체에서 목회한 것도 참 귀한 은혜였는데 이제 교회 목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선물이다, 이거 선물이다. 선물이니까 여유가 막 생겨. 여러분, 선물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잘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선물인데 덤으로 주셨구나 이거. 와, 기쁘다 이거. 여러분, 인생을 덤으로 받다는 생각. 아침도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덤으로 오늘 하루가 생겼는데 와, 느낌이 다르잖아, 그죠? 자기는 80까지 반드시 건강히 살아야 되고 돈을 이만큼 모아야 되고 어떻게 이런 무리였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될 건데 덤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자기 의지를 드린 사람, 자기 뜻을 드린 사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게 온유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일을 다 맡겼어요. 온유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 힘을, 제 의지를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둡니다. 힘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대해서도 온유를 발휘할 수 있죠. 자, 이웃에게도 온유를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웃에게 온유를 어떻게 발휘할까요?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좀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게 온유함으로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온유로 대하는 걸까요? 이웃에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반응하지 않고 어떤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뭘 필터링합니까? 하나님을 중간에 두는 거죠. 뭔지 알죠? 하나님을 중간에,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겁니다. 왜 분노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니까 분노가 나오잖아요. 근데 필터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온유함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경우는 두 번 있었거든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도 한 번 그랬었고 또 막바지에 이제 거의 강제생활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물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두 번째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채우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 그 40년 동안 은혜를 받아놓고서 그때 또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너무나 이해 잘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끌었는데 지금 또 마지막 순간에 반역하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분노가 나니까. 하나님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했습니까? 아니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칩니다. 이게 분노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직접 대하는 거죠. 온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잘못 반역하는 거기에 반응을 해요. 사람에게 바로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뜻,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힘을 통제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는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건데 그 나쁜 사람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통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칫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통제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제 착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분노를 발할 그런 상황이 잘 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이러죠. 아, 내가 좀 성격이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주위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공동체만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친 직장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친 곳에 가보면 있잖아요. 자,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성격이 원래 그랬는데 표출이 될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온유를 잃어버리게 하죠. 바로 반응하고 싶어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이끌어 다녔는데 그렇게 40년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또 반역하느냐, 너 울분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막대기를 친다는 건 사람을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석과 상대를 해야 돼요. 반석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교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4절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온유는 하나님, 이런 상이 펼쳐졌습니다. 아, 이 백성이 40년 동안 은혜를 받고도 또 반역하네요. 하나님, 반석과 대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게 온유죠. 예수님이 자기 삶을 통제하도록 하는 거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하면, 악한 사람을 특별히 상대하면 우리는 온유를 놓칩니다. 자, 우리를 온유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이끌고 가나안 들어갔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온유를 놓쳐버리면. 온유를 놓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려면 온유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놓쳐버리면. 그들의 악한 면에 바로 반응해버리면.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해야 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거역하는 사람에게 온유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만 그들이 회개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 바로 반응하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 놀랍죠?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온유함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깨어날 수도 있어요. 잠자고 있는 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온유를 바라며 그들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바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쳐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구원하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국사 시간에 아니죠. 세계사 시간에, 중국사 시간에 의화단 그 운동이 의화단 봉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청나라 시대죠. 청나라 시대 이제 외국의 영향력이 이제
청나라에 들어가지고 청나라를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외세 배척 운동이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게 의아단 봉기예요. 그래서 의아 단원들이 이제 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보통 책에서는 의아단 난이라 그러죠. 난이 일어납니다. 그 서태후가 사실 뒤에 있었어요. 서태후가 뒤에 있었는데 의아단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외국인들을 확살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님은 136명이 죽었고요. 어린이는 53명. 개신교인들 2,000명이 죽었고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200명이 죽고요.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도 47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중국 천주교인 3만 명이 그때 학살됐습니다. 끔찍한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과 수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였어요.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쳐들어왔죠. 다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아단난을 진압하죠. 그 진압된 후에 청나라는 더 약해져 가지고 청나라가 결정타를 먹고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의아단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사실 청나라가.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진압한 다음에 그들은 참 놀랍게도 약탈을 합니다. 청나라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죠. 또 자기들이 입은 그 손실 있잖아요. 인명 손실, 재산 손실을 중국에 다 요구를 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죠. 근데 그때 외국 정부도 그랬고 회사도 그랬는데 선교 단체마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선교 단체마저 그 수녀들, 그죠? 신부님들, 개신교 선교사님들, 그분들 선교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가 너무나 센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중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원한이 원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원한이 점점 더 깊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인도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유일하게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선교사님 있죠. 이 중국 내지 선교의 CIM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 너무나 중국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 CMI라는 이 단체가, CIM이라는 이 단체가 다른 선교보다 더 많은 인명이 살상됐어요. 어린애들도 21명이나 죽고. 그런데 그는 허든 테일러는 그때 이때 우리가 온유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인에게 다 배상을 요구하는데 이 단체만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겨줬죠. 허든 테일러, 우리 중국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던 허드슨 테일러, 그 단체 CIM. 지금도 사실 중국이 좀 외국인 혐오증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혐오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 교회 3자교회 자체가 독립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외국 기독교와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정부 소속이에요. 정부 소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그런 외국인 혐오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 선교사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그래도 중국이 갖고 있대요. 20세기 초에 우리를 도와줬던 그 선교사들이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고 지금도 막 교류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교단체도,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른 가톨릭과 정교회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했더라면 역사학자들은 중국이 바뀌었을 거라 이렇게 주장해요. 물론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허든 테일러는 감동이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온유를 너무 많이 경험했던가 봐요. 이 내 사랑하는 중국을 위해서 내가 온유를 발휘해 줘야 되겠다. 다 온유를 중국에 발휘해 줬다면, 선교단체라도 다 발휘해 줬다면 그들은 선교단체에 감사를 느꼈을 것이고 훨씬 복음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게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를 발휘해야 돼요. 인간적인 온유 정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온유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온유를 경험해야 돼요.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온유. 사실 음행한 여인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진 건 먼저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겠다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죄한 사람은 다 물리쳐 주시고 돌 던지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죄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끊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 그 단호함, 그것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인데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렸기에 나도 너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라운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저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에너지를, 저의 뜻을, 저의 힘을 주님께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내 힘을 통제해 주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며 이 온유를 나누시기 바라며 우리 교회가 이 온유를 나누는 교회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